여러분 모두에게 평안을 빕니다. 한 해 동안 어떠셨어요?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한국 교회가 미국 교회 영향을 받아서 추수감사주일을 11월 셋째 주에 대부분 드립니다. 근데 지난번에 동유럽에 갔더니 오스트리아에 있는 한 교회는 추수감사절을 9월 둘째 주에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일찍 하신다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추수 다 끝났는걸요 그러더라고요. 이제 우리 교회는 매해 11월 첫 주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절을 준비하면서 한 해 동안 나는 얼마나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꼭 행복한 것만 이렇게 누리며 산 것 같지는 않아요. 이런 얘기를 설교 시간에 감사주일날 하면 감사절날 목사님이 왜 저러시나 하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아마 똑같은 경험을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한 해 동안 그냥 마음껏 행복하기만 하셨나요? 아마 그렇지 못한 일들도 있었겠지, 그죠? 사실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 삶에 있어서 100% 만족하며 사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마치 그림자가 없는 몸이 없듯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자처럼 우리를 늘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국 신앙인으로서 삶의 저력은 뭐냐 하면 이렇게 우리의 삶에 깊숙하게 우리 곁에 있는 이 불행의 요소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런 문제들을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고 또 그것을 극복해 나가느냐의 문제죠. 결국 그것이 신앙의 능력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 다운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좀 힘들다고 느껴지는 것들은 내게 힘든 문제가 오기 때문인데 그 힘든 문제가 오기 때문인데 그 힘든 문제들이 알고 보면 그냥 단순하지가 않은 경우들이 많아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힘든 문제를 놓고 비교하게 되고 왜 나한테 이런 게 왔을까? 저 사람은 행복한데 나는 왜 이렇게 못 배웠을까? 저 사람은 많이 배웠는데. 또는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다른 사람들은 예쁘게도 생겼구만. 이렇게 자꾸만 비교를 하게 되고, 이런 비교 의식들은 우리를 굉장히 고통스럽게 만드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조건들, 우리가 다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가진 조건들을 자꾸만 부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다 보면 그러면 행복하고는 좀 거리가 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이런 가정을 가지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이거보다 좀 키가 좀 더 컸거나 아니면 내 외모가 좀 더 좋았거나 내가 노래를 좀 더 잘했거나 만약에 내가 뭐 좀 극단적인 경우에 부잣집에 태어났더라면 어땠을까라든가 이런 그 만약에라고 하는 가정의 집으로 도망하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우리 주변에 보면 만약 그때 그 일을 내가 안 했더라면 어땠을까? 내가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을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른 기회를 주신다면 내가 더 잘 살 수 있을 텐데 라는 이런 만약에라는 가정 속으로 우리가 도망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아무리 만약에를 1000만 번 외쳐도 현실은 현실이거든요. 그죠? 안 바뀌는 거예요. 지금 있는 현실은
안 바뀌어요. 제 작은 아들이 수영을 하지 않습니까? 가끔 그런 얘기해요. 자기 키가 2cm만 더 컸어도 다른 결과가 왔을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번에도 좋은 결과를 얻어서 전국체육대회 나가서 금메달도 따고 은메달도 따고 동메달도 따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진 조건들을 불행한 쪽에서 바라보게 되면 한없이 불행해지는 거죠. 남들이 볼 때는 와 잘했네, 근데 자기가 볼 때는 그게 불행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잘할 수 있는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믿음 없는 눈으로 볼 거냐 하는 거에 따라서 내 삶의 조건들이 행복해질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삶에 있어서 이 변하지 않는 현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서 감사의 제목들로 만들 수 있을까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가 아주 좋아하는 기도문이 하나 있어요. 나인홀드 니버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신앙의 선배가 신학자인 분인데, 그분이 이제 쓴 기도문이에요. 그는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일은 그것을 평안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평화를 주옵소서. 그런데 하나님,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일이라면 어떤 경우에든지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제가 어리석어서 도대체 이게 변화시킬 수 있는 일인지 또는 변화시킬 수 없는 일인지 제가 알지 못하니까 이것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랬어요. 저는 이런 태도들이 신앙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변화시킬 수 없는 부분이라면 그것이 내 삶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제가 이런 분 봤어요. 암이 걸렸는데요. 암이 걸렸는데 그 암 수술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주셨으니까. 그리고 암덩어리도 내 몸의 일부니까 그냥 떼어내지 않고 살다가 주신 만큼 살다가 죽겠다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아, 이런 분도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 죽음의 병에 걸렸을 때 이 죽음의 병을 어떤 태도로 받아들일 거냐 하는 것에 따라서 암마저도 내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버리는, 이런 것이 결국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태도가 아니겠는가. 여러분에게 올 한 해 동안 주어진 조건들이 뭐 정말 만족할 만하게 행복한 조건들만 주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행복하지 못한 조건들을 어떤 태도로 맞이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모두를 다 똑같이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똑같이 평균적인 조건을 가지고 세상을 살고 있지 않아요. 똑같은 경제적인 능력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똑같은 지식의 수준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다. 직장을 다닐 때도 우리는 똑같은 지위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가진 것은 다 다르고 우리의 생긴 모습도 다 다르고 우리의 태도도 다 다르고 우리의 삶의 자리도 모두 다 달라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이나 어떤 환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마치 세상에는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나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구와도 하나님은 나를 비교하지 않으시고 나 한 사람을 지극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이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들지요. 잘 살아야겠다, 포기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아니고
정말 잘 살아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잘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나는 나 나름대로 가치를 지니고 있고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나는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잘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보다도 자꾸만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하고 남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남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자꾸만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생각하면 세상에는 모두 다 복제인간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특별히 이런 사고방식은 한국인들에게 매우 커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훈련받아요. 부모님들이 부추겨요. 아이들 하나하나가 지니고 있는 가치를 잘 세워주기보다는 아이들을 똑같은 어떤 보편적 인간으로 만들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요즘도 그렇습니까? 겨울철 되면 노스페이스를 다 입나요? 뭐 가면 애들이 전부 다 똑같은 걸 입어야 해요. 그래야 그 속에서 편안함을 느껴요. 내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불편해져요. 그래서 똑같은 걸 입어야 하고 똑같은 말을 해야 되고 똑같은 드라마를 봐야 하고 이런 것들이에요. 신발도 똑같은 걸 신어야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똑같이 만든 게 아니거든요. 다 다른데요.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남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남의 가슴으로 세상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나의 독특함을 가지고 세상을 살 때 그때 우리는 축복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깊은 신앙으로 가야만 합니다. 깊은 신앙으로 간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만나는 신앙이에요. 이 종교인의 생활이 아니고 하나님과 만나는 깊은 신앙으로 가야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매우 바쁘셨죠. 예수님은 정말 바쁘셨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많은 환자들 만나시고 수많은 사람을 만나시고 수많은 일을 하시고 수많은 말씀을 전하시고 설교하시고 가르치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에게는 하루도 쉴 틈이 없을 만큼 그렇게 바쁘셨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이런 바빴던 이런 힘들었던 삶을 끌고 갔던 힘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그래서 새벽이면 기도를 하셨어요. 또 때로는 이 복잡한 현실에서 이렇게 벗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그곳에서 깊이 기도하기도 하셨어요. 그렇게 하셨어요. 다시 바꿔 말하면 너무 바쁘셨던 예수님은 너무 바쁜 만큼 더 깊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가 살고 있는 삶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건 너무 큰 축복이야. 남들이 바라볼 때는 그게 축복이 아닌 것 같아도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을 축복으로 만들어가는 거, 그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건 내 축복이야 생각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조건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축복으로 내게 주어진 선물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제 주변에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건강한 아기가 아닌 아기가 태어난 그런 엄마들도 저는 알아요. 어떤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뇌성마비거든요. 지금 나이가 27살, 28살 됐는데요. 그 아이 때문에 내가 볼 때 너무 불편해. 너무 힘들어. 너무 고통스러운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근데 그분은 만날 때마다 나의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저분만큼 깊은 믿음으로 못 갔나 보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결국은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가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놀라운 고백을 하게 돼요. 오늘 12절을 보면 12절에서 그런 얘기하죠.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이야기를 어디서 하고 있는 줄 아세요? 8절에 이런 말을 해요.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져 주셨나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면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도 나는 믿었도다 하나님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바꿔 말하면 지금 시편 116편의 시인은 고통의 자리에서 완벽히 벗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지금도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 그는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내가 어떻게 이것을 보답하지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결국 믿음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뭔가요? 성숙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끊임없이 유지하는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감사절에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계시겠지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조건들이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들이 나온다면 그것은 한 가지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시작한 시인, 시편 116편의 시인인데 그가 도대체 뭐가 감사하다는 것인가? 그러면 감사한데 도대체 뭐가 감사하다는 것인가? 8절로 다시 돌아가는데요. 8절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주님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내 눈을 눈물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성경을 원래 의도, 전체 시편 116편 전체 의미에서 해석을 하면 이 말은 사망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넘어짐에서 완전히 일어났다, 눈물이 완전히 끝장났다, 이제는 행복한 것밖에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 내가 한숨을 토하면 하나님께서 내 소리를 들어주시고, 내가 고통을 받을 때 내 등을 두드려 주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살다 보면 마음이 무거운 일들이 있죠? 없으세요? 있어요. 네, 우리가 살다 보면 마음이 무거운 일들이 있잖아요. 사람에게 가서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죠.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대상들이 있을 때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막 털어놓고 내놓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어떠냐 하면 내가 무거운 것들을 끊임없이 내려놓으면 인간관계가 어그러지는 경우가 많아요. 부담스러운 거 싫어하잖아요. 한두 번이지. 부담스러운 거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사람에게 무언가를 자꾸 내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고 무거운 것을 던져주고 내 무거운 것을 나눠주고 이렇게 하면 그것이 싫은데, 부부지간에도 싫어요. 부부지간에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요, 하나님께는 내가 내 무거운 것을 던져놓고 내려놓고 바치고 드리고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깊어진다는 게 놀라워요. 하나님 앞에는, 사람 앞에는 그걸 주면 사람은 싫어해. 그런데 하나님께는 사람이 싫어하는, 너무나 싫어하는 것이라도 갖다가 내려놓고 던져주고 그냥 또 드리고 또 하고 거듭하고 1000번을 하고 10,000번을 하면 할수록
그 관계가 더 깊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거를 아는 거예요. 그게 고마운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바꿔 말하면 이 경험은 뭐예요? 하나님과 만난 사람의 경험이에요.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갖다 드리고 또 드려도 하나님은 끝까지 처음 듣는 것처럼 또 들어주시고 또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일 뿐만 아니라 대견하게 생각하세요. 네가 나를 아는구나. 대견하게 생각.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116편의 시인은 사망의 고통 중에 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쉬지 않고 흐릅니다. 그냥 걸려 넘어질 것 투성입니다. 수많은 것에 걸려 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넘어질 때마다, 눈물 흘릴 때마다, 내가 사망의 고통에 있을 때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내게 베푸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의 은혜가 깊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사실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와 이웃의 관계, 나와 내 남편이나 아내의 관계, 내 자녀와의 관계, 교회와의 관계로 확대시켜가요. 그래서 보여요. 뭐가 보여요?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줬구나.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 아내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내 남편이 그렇게, 교회에서 내 이웃들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나를 도와줬구나.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이 어린아이들이 관현악단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게 너무 놀랍지 않아요?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다는 자체가.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여러분은 빠지고 싶을 때 이렇게 빠지기도 하시고 하잖아요. 이 아이들 빠지는 거 봤어요? 52주를 한 주를 빠지지 않고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배드려요. 너무 고맙다. 무엇으로 보답할까? 맛있는 거라도 한번 사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나만 드나? 주일날 예배 마치고 식당에 내려가서 식사를 하면서 항상 그곳에서 주방을 지키고 음식을 만들어서 식사를 대접하는 저분들, 너무 고맙다. 내가 뭘로 보답하지? 이렇게 하면 돼요.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 교회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가. 내가 뭘로 보답할까?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항상 행복한 것만 있기 때문은 아니에요.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 모든 것을 이길 힘이 내게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감사하게 되죠. 모든 것이 다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감사하고, 교회 감사하고, 우리 가정 감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들 감사하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한 해 동안 돌아보면서 감사가 산더미처럼 쌓여서 태산만큼 많은 감사 때문에 감사하세요? 아니에요. 그것을 보는 눈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고마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의 시인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큰데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러면서 두 가지 얘기해요. 1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구원의 잔을 높이
높이 들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TV나 이런 데 시상식, 연말의 시상식 때 이런 말 하는 사람들 있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요, 정말로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구원의 잔을 높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밖에 보답할 길이 없는 거야, 하나님 앞에. 또 말합니다. 14절에서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서원을 갚는다. 이게 뭐예요? 살겠다는 얘기예요. 살겠다.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다는 거예요. 다시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내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한 고백이에요. 어떤 사람이 가능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죠. 여러분 손에 잔에 뭘 들었어요? 여러분 손에 어떤 잔을 들었어요? 절망의 잔을 들었어요? 고통의 독배를 들었어요? 무슨 잔을 들었어요? 쾌락의 잔을 들었나요?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고통의 잔도 내려놓으십시오. 절망의 잔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세요. 태도를 바꾸세요.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당신이 나에게 준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내가 뭘로 보답할까요? 얘들아, 너희들은 참 엄마 아빠의 희망이야. 너희들 때문에 내가 살아. 너희들이 나에게 준 이 따뜻한 행복을 내가 뭘로 보답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현대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교회를 통해서 내가 받은 은혜를 뭘로 보답할까요?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엄마, 아버지, 부모님들이 날 도와주시고 키워주시고 사랑하시고 지난 한 해 동안도 너무 고마워요. 내가 그 은혜를 보답할게요.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독특한 피조물로 모두 다 다르게, 모두 다 독특하게, 아름답게 그렇게 창조된 존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고백하십시오.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날마다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시편 116편의 시인은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기를 소망했습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말하면 남들만 못할 수도 있고 건강으로 말하면 남들보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갖지 못한 것을 가졌고 그들이 보지 못한 것을 봅니다. 그것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어진 모든 조건들이 불편하고 또 힘들지라도 그것이 절망의 조건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 조건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시고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추수감사절에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고백하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답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서로 보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은혜로운 자녀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